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여차하면 자기 재산을 모두 롯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니 가족으로서 이러면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여 가고 그리고 남은 곳은 내가 갖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아브람 때문이었는데 자신이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선택은 롯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배려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어른 공경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까지 아브라함 덕분이었다고 하면 자신이 조금 물러서고 양보를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롯은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롯의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은 눈에는 보기에 좋고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 같고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위한 선택,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양보와 배려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나의 희생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 때문에 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14절부터 16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약속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감사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해 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 나의 이익이 아닌 함께 사는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셋째, 영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적인 올바른 선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